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이 3장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었으며 그 결과로 어떻게 저주를 받았으며 그 저주받은 결과로 인하여 그 뒤에 마지막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서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타락은 마귀가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것을 허용을 한 겁니다. 왜 들어왔느냐?
마귀가 뱀을 입고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속에 피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시면 대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내가 마귀 들어오면 생각도 달라지고 판단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알지 못하는 때에 어느새 마귀가 하나님이 떠나버렸고 떠나도 떠난 줄 모를 때에 마귀가 그 속에 자리를 잡았고 그 속에 그 뒤에 이제는 들어와서 무슨 일 했습니까? 들어오니까 그 뒤에 이제는 거짓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미혹을 시켜버리니까 그 미혹을 받아버립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떠난 것은 왜 떠났을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떠납니까? 우리 경험으로 어때 하나님이 떠납니까? 첫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떠납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을 때 떠납니다. 또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떠나버리는데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 마귀가 그 속에 진리를 다 미혹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흩어지면 그 사람 행동이 달라져 버립니다. 저 사람 행동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은 떠난 지 오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지 오래고 진리가 버터 미혹을 받아서 흩어져서 거짓말에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미혹을 받았을까? 거짓말에 대해서 첫째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가진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바로 죽고 바로 고통이 온다 싶으면 그 사람이 두려워서 죄를 못 짓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 죄를 지어도 당장에 내가 뭐 큰 화를 받겠느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죄를 이렇게 과감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마귀는 진리를 다 흩트린다. 거짓말로 진리를 다 이렇게 끊어버려서 의인의 길을 다 걷지를 못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막바로 선악과 먹는 건 아니요. 이제는 선악과 먹으면 이렇게 너는 이제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선악과 먹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집니다. 그럴 때 마귀가 내 따라오너라. 선악과 내가 보여줄게. 자, 마귀가 그 하와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여줬습니다. 선악과를 보며 그랬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그랬단 말이야.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럽기도 한 그 욕심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최종 결정은 눈으로 보는 그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진리를 다 가리워서 거짓말로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변질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이거 죄를 어겨도 너무 좋네. 죄 어겼을 때 오는 그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수가 없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 좋네. 눈으로 보여서 보니까 욕심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욕심이 이제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실과를 따먹고 그 실과를 남편에게도 줘서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함께. 그 집안에 있는 한 식구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주가 되면 결국 그 사람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멀어져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거기서 있다 머물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그렇지 못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자기도 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래서 선악과 먹었으니까 정령 죽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영은 바로 죽지만은 그 심신은 차차차차 죽습니다. 차차차차. 영은 당장에 바로 죽고 이 심신은 천천히 죽습니다. 그걸 갖다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일평생이라는 일평생을 이 땅에서 사는 생애가 있습니다. 그 땅의 생애는 죄를 지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저주. 이 저주는 아담도 받을 것이고 하와도 받을 것이고 뱀도 받을 것 아닙니까? 이 뱀은 하와를 미혹한 죄가 있고 또 이 하와는 아담을 미혹한 죄가 있고 또 아담은 거기에 미혹을 받은 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저주를 다 받습니다. 언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주의 생활을 하는 이 저주를 각각 이게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저주했느냐?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서늘할 때에 서늘하다면 하나님의 온기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온기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범죄하고 나면 온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함을 못 느낍니다. 그때는 항상 서늘해서 하나님 앞에는 냉정하게 됩니다. 아무런 자기가 거기에 은혜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서늘한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께서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부르면 어떡할까? 예 여기 있습니다 이랍니까? 숨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싶습니다. 숨어버립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숨습니다. 의도적으로 숨습니다. 또 피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하나님이 부르는데 하나님 심판하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딱딱 꽁꽁 숨어서 어디 구석에 어디 어두운 데 딱 숨는다고 하나님이 못 찾겠습니까? 또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습니까?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고 숨다고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부르시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이미 다 알고 부르니까 대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숨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벌거벗으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난데 벌거벗음을 알고 이게 참 부끄러워서 또 하나님의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자꾸 피합니다. 피한다고 피해지고 숨는다고 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아담아 왜 네가 선악과 먹었느냐? 내가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않느냐? 왜 선악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참 내가 천벌을 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냐고. 아닙니다. 내가 먹은 게 아니고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내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하와가 주어서 내 아내가 주어서 먹었지 책임을 아내한테 다 돌립니다. 다 돌려버려요. 이 사람이 비겁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때니 거기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람이 비겁한 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책임을 하와한테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또 하와한테 물었습니다. 왜 너는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 내가 그런 뭘 한 게 아니고 뱀이 자꾸 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뱀한테 가서 뱀아 네가 이렇게 다 네가 최초로 먹게 했으니까 네가 저주를 받아라. 지금 이 저주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저주요. 이 저주는 아무것도 아니요, 실은. 이 땅에서 받는 저주는 징벌인데 죄값으로 여기지만 실은 이 죄값이 아닙니다. 이거는 징벌이라 징벌.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고통은 하나님의 징벌은 영원한 징벌은 아니요. 다만 이 땅에 있을 때 잠시 동안 이렇게 죽을 때까지만 받는 그 고통이요. 그런 징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징벌은 참 희한하게도 죄를 지어서 잘못해가지고 받는 징벌은 영원히 받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가면 영원히 받는 겁니다. 그게 징벌이요. 그럼 이 땅에서는 사는 동안, 육신이 사는 동안은 서서히 죽기 때문에 그 사는 동안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무엇일까요? 그 징벌은 무슨 징벌일까요? 껍데기는 징벌이지만은 속은 하나의 구원의 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는 날까지 이 땅에 살 때 받는 그 고통과 고난은 영원한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껍데기는 징벌이지만 속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 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중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는, 육신이 사는 동안에 서서히 죽어갈 때 받는 그 고통은 영원한 징벌이 아니고 구원 도리를, 징벌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구원 도리를 깨닫게 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우리 이 땅에서 그 형벌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단지 여기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뱀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뱀에게. 네가 최초로 네가 하와를 너는 범죄하게 했지 않느냐. 그도 뱀에게 이제는 징벌을 합니다. 어떻게 징벌합니까? 자, 뱀에게 첫째는 어떻게 징벌했습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은 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뱀은 다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니죠? 무엇으로 다닙니까? 배를 땅에 대고 밀고 다닙니다. 배를 땅에 대고. 근데 희한하게 잘 갑니다. 배를 땅에 대도 소소소소 갑니다. 다른 건 다 다리로 가지고 이렇게 가기나, 오히려 날개를 날아다니긴 하는데, 이 뱀은 바닥에 붙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레위기 보면, 먹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가정한 모든 동물은 먹지 말고, 가정하지 않는, 이런 동물을 먹으라 할 때, 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로 다니는 거. 다리가 있어도 기어 다니는 거. 다리가 많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뿔뿔 기어 다닙니다. 그런 것은 아주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또 다리가 있어도 뛰어다니는 것, 풀쩍풀쩍 뛰어다니는 것은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깨끗한 것이니까 그거는 먹어도 된다. 메뚜기라든지 또 무슨 이런 귀뚜라미라든지 그런 거는 다리가 다 펄쩍 뛰어다닙니다. 그거는 먹어도 되는데 다리가 있으면 뿔뿔 기어다니는 거, 그런 것을 먹으면 죄가 된다.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 땅에 딱 붙어 있는 거, 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생활은 다 죄가 되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그런 동물이나 곤충이나 먹지 말아라 이 말은 그런 생활을 하지 말아라는 뜻이요. 근데 여기에 뱀은 어디입니까? 완전히 바닥에 붙어 다닙니다. 아예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만 좋아하고 사는 그런 생애를 가르치는데, 이런 것을 먹으면 더러워지니까 먹지 마라 하는 그 징계를 지금 한 겁니다. 그 징계를. 너는 땅을 기어다니는, 너는 저주를 받아라. 근데 이 저주받는 이것이 하나의 구원도리로 주셨다. 속은 구원도리입니다. 그 뒤에 보면 다 이게 나옵니다. 그 구원도리라는 걸 알 수가 있도록 나옵니다. 이 뱀에게 이렇게 배로 다니도록 이렇게 한 것은, 구원도리는 뭘까요? 구원도리는 배로 다닌다면 자기를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바닥에 완전히 땅에 붙어서 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높다하게 높이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제일 낮춰서 다니는 겁니다. 겸손한 자라.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욥기에 보면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네가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니라.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능하진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1장 9절에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높이십니다. 자, 이 뱀같이 바닥에 붙어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제일 낮은 자로 살면
너는 구원 얻는다. 이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뱀에게 기어다니는 그 저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을 보고 우리는 뱀은 저주지만은 그 속에 구원 도리는 우리는 항상 자기를 낮춰서 다녀야 되지.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너는 구원 못 얻는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낮추고 사람 앞에 낮추고 겸손한 자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구원도리로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뱀에게 뭐랬습니까? 뱀의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그래도 저끼리 또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때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 모든 뱀의 후손은 마귀를 가르칩니다. 이 예수님과 마귀의 이 싸움에 그때 나중에 그 싸움이 붙을 때는 그때 마귀는 완전 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거기서 다 머리가 상해서 완전히 패배가 됩니다. 그러나 이 뱀의 후손인 이 세상에 있는 마귀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악한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핍박을 당한다 그러면 작은 핍박을 당한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런 저들이 다 이기지만은 그들에게는 핍박을 당하면서 이긴다. 당하면서 최종 예수님이 다 승리를 하죠. 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간다면 저들 최종으로 이 길로 나아가면 이기지만은 핍박은 당하게 돼 있다. 그 핍박을 너는 온전히 받으면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이 핍박은 당하게 된다. 근데 그건 발꿈치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은 다 이기게 된다. 이 마귀의 세력은 이기게 된다 하는 이것을 또 구원도리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누구한테 저주합니까? 이 뱀에게 미혹받은 여자에게 저주합니다. 여자야,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니 어떻게 하든지 너는 먹었지 않느냐? 뱀이 먹으라 해서 먹든지 네가 안 먹으면 되는데 네가 먹어서 책임지라. 거기다 내가 징벌한다. 하면서 징벌은 첫째 뭐라 했습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주겠다. 여자는 다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할 때 그 잉태하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출산할 때 잉태하는 고통이 없이 그냥 쑥 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주는 이 땅에 있을 때 오는 징계입니다. 땅에는 징계라. 그 성경에는 해산의 고통이 있으리라 그랬고 구로하는 여자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다 출산할 때의 고통이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와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요 저주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럼 이 구원도리는 뭘까? 구원도리는 우리의 이 새 사람이 출생이 되려면 반드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만 사람이 출생이 되지. 새 사람으로 날 거듭나게 하려면 그런 고통 없이 이 사람이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말 못할 고통이 그런 게 다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출생이 됩니다. 새 사람으로 납니다. 이걸 구원도리로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합니다. 항상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에게 매어 살도록 남편이 어디 가면 자기는 그 남편에 의지하고 사니까 남편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또 남편이 다스리는 겁니다. 남편이 다스리는 건 자기는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복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 사람을 지을 때는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 하와는 이 아담을 늘 사모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또 하와는 아담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저주로서 이런 아내로서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거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주라는 것 속에는 또 구원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런 고통이 있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고통 다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가르치느냐? 남편에게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뜻이요. 이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듯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또 남편에게 이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스림 받는 거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또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저주 같아도 하나님의 이 구원도리로 본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저주는 구원도리를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 너는 왜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무리 아내가 먹으라 해도 너 먹었으니까 너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반드시 땅을 파서 수고해야 열매를 먹도록 한 겁니다. 이전에는 땅을 파고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열리도록 해서 다 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땅을 파서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먹도록.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다 이 모든 양식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저주로 준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이 놀고 먹으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징벌을 다 버리는 것이요. 이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복음의 운동을 하는 이 일을 통해 이 일은 반드시 수고를 해야 되지. 수고 없이 복음 운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남자는 보통 수고하여 땅을 일궈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는 사람은 세상대로서 다 망하게 되고 신앙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복음 운동은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 다 얼굴에 땀을 흘리게 되고 수고를 해야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일이요. 남자가 하는 이 일이라 이 아담이 해야 될 일을 그때 얼굴부터 땀을 흘려야 되고 또 하나는 뭐습니까? 엉겅퀴에 찔려야 됩니다. 엉겅퀴와 가시에 찔려야 된다. 여러 가지 이 땅에 직장생활, 봉급생활을 하려면 말 못할 그런 자기의 고통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육체의 고통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견디고 참고 해야 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보통 열매를 수입을 거두는 생활을 할 수 있지. 보험운동도 똑같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런 참 근심거리, 그런 수치 다 당해야 이 구원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소산을 먹으려면 너는 수고해야 되고 너는 이는 엉겅퀴의 과실을 찔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고, 이제 이 뱀과 여자와 아담과 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참 저주 같아도 실은 이 땅에 있는 기간은 다 복된 길이요. 알고 보면 복된 길이란 말이에요. 저주 같아도 저주 속에 하나님의 구원도를 알려주기 줬기 때문에 이 복된 길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20절입니다.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하였으니 이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이제 하와가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이제 하와가 이 잉태하는 고통을 통하여 남편을 사모하고 이 남편을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곧 나중에 산자의 의미 노릇하는 구원이 된다. 이 소망을 가져라. 우리는 산자의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산자의 의미 노릇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미 노릇을. 짐승 하나라도 의미가 놓고 키울 때 짐승의 새끼가 자랍니다. 그 의미 노릇을 다 거부한 것은 뻐꾸기 같은 거. 뻐꾸기 같은 이 새는 탕난이라 해서 자기가 놓기는 놔도
키우지는 않습니다. 남의 둥지에다가 새 둥지에다 놓고 자 수고 다 해서 키운다면 다 크고 나면 이제 데리고 갑니다. 자기 수고 없이.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는 구원도리를 가르쳐 주는 건데, 있던 알은 다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그 독차지에서 어미의 그 모든 양식을 다 받아먹고 빨리 자랍니다. 빨리 자라면 이제 그때는 이제 뻐꾸기 따라 어미 따라 뻐꾸뻐꾸 밖에서 신호를 보내면 어미 따라 훌 날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는 건, 이거는 도둑이라 그래 키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산자의 어미가 되는 이런 구원도리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어미와 같은. 그러고 난데 그 뒤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 무엇을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입혔다. 이 가죽옷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제일 큰 은혜라. 하나님 주신 앞에 은혜도 큰 은혜지만은 이 은혜가 제일 큰 은혜입니다. 가죽옷은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그 벌거벗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더니 아무리 입어도 또다시 햇빛이 나면 말라가지고 다 벗어지가지고 다 없어지면 또다시 벌거벗게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햇빛이 나고 이래도 없어지지 않는 가죽옷. 이것은 아무리 햇빛이 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말라서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죽옷은 곧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라. 이것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완전히 그 모든 죄 문제, 의 문제, 하나님과 화친 문제가 영원토록 해결된 문제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영원한 사죄, 칭의, 화친으로 이 영생을 이루는 것이 이 가죽옷이라. 가죽은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 흘리지 아니하고 가죽옷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 양의 가죽입니다. 옷을 턱 입히니까 다시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햇빛이 나도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처럼 그렇게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 영생을 이루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라.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우리에게 지어 입혀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 내버려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영생하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를 손을 내밀어 먹을까 싶어서 지금 악을 행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영생할까 싶어서, 이거 따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쫓아낸 겁니다. 죄가 있는데 그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법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쫓아내버렸다면. 쫓아내고 나는데 다시 또 들어올까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으로 또 기어 올라가 싶어서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막아냈습니다. 무엇으로 막았다 했습니까?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딱 그 주위에 놔두다가 들어오면 그 그룹들과 그 화영금이 들어서 다 태워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룹들과 화영금 때문에 그 생명과실을 먹지 못하게 막아난 겁니다. 왜? 죄가 있고 악이 있는데 그들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룹과 화영금이 있는 이상은 그를 통과를 못합니다. 생명과실을 못 먹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과실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고, 대속을 믿어야 그 사람이 죄가 없게 되고 의가 있게 되고 하니까 화친이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믿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믿도록 도와주는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과 두루노는 화영금은 성령과 진리를 뜻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그룹이라, 또 여기에 두루노는 화영금은 이거는 진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는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대속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분의 이 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둘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딱 문 지키고 있는데 이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생명과실로 나아가서 생명과실을 다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이 그룹과 화영금을 도움을 받아서 통과해서 그를 믿을 때
그 생명과 씨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을 때. 자,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진리와 성령입니다. 자, 이런 큰 도움의 이런 역사를 여기에 해서 그 뒤에 진리와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이제 참장 이후로는 이제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와 피의 은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가지고 그때 실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의 나머지 전체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첫 출발에서부터 주님의 피공로와 주님의 대속과 즉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이게 필두로 해서 이렇게 나아가서 완성을 이루는 이 과정을 가르칩니다. 저주 세 가지는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준 저주 세 가지는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나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알려주는 것이 이 저주의 세 가지 종류의 저주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서 자꾸 성경해서 이 성경의 전체와 다 부합되도록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참 이렇게 어려도 또 죄를 지어서 참 낭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0장입니다. 100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만 열려가 우리가 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두려움과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항상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고, 죄를 지었으면 즉시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가죽옷을 입는 우리가 되고, 그릇과 화영금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 영생과 실을 먹을 수 있는 이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오늘도 다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고,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고, 사랑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도리를, 저주 속에서도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다 이렇게 영생의 도리를 가르쳐서 다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이 말씀으로 걸어가는 실행의 사람, 확신의 사람 되는 이 길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